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내용이 중요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이 열조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성취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 17장 6절로 8절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첫째는 이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언약. 자, 내 언약. 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말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 여호와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까지 내게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중요한 언약은 뭐냐면 너와 내 후손, 그렇죠? 그죠? 너와 내 후손,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바로 8절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자손 번창,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리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꼭 지키라고. 그죠?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키라. 나왔습니다. 지키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언약이니까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하게 했죠. 예.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을 나오는데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후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면서 네가 복이 된다. 그렇죠? 땅의 모든 끝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언약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 지금 12장 3절에 나온 또는 이제 18장 18절 창세기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이게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끝까지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복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요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역사가 구약 역사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 잠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것도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때가 되니까 그 백성을 건져내서 지금 광야를 지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400년 종살이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죠. 자, 건져내신. 그 다음에 건져내시면서 이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광야길로.
여기에는 문제와 광야길에서 이제 홍해바다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도해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약속한 땅,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여기 출발한 지가 한 3개월 되던 해, 3개월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셔서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야를 계속합니다. 광야길을. 그리고 이제 약속한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모세라는 어떤 구원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를 해 가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자손번창을 애굽 땅에서 이루시고 이제 그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도 되죠.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가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왜 이렇게 돌려서 인도를 하시는가? 단순히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광야길이 여기서. 자,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땅 정복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제 창조해 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 거룩한 백성의 삶, 또 훈련, 여러 가지 최종적인 교훈까지 이런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립하는 장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수립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수립.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사실은 이 언약이 있기 전에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분명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뭐 나라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그냥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자,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19장의 내용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내용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자, 시내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산 시내산 도착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수립할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너희들 백성들 성결하게 해라 이런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 이제 청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혼. 결혼하려면 먼저 우리 결혼합시다. 청혼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 너와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그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신부, 반장한 신부가 어린 양과 결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남편을 버렸다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으로 보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결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언약을 맺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청혼이 있어야겠죠. 무작정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이 깨끗하게 준비를 성결케 하고 언약을 수립할 준비를 합니다. 이 내용이 19장 1절로 6절까지. 여기는 자, 1절로 6절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제안을 하니까, 그렇죠? 성결한데, 이 내용 해야죠. 시내 도착해서 언약서를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 언약의 내용,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 하시죠. 결혼 서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십계명과 뭐 율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여하십니다. 너와 나하고 결혼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결혼 약속이라고 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서약의 내용이죠. 우리 결혼 서약 내용. 무슨 결혼식 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사랑할 거야. 뭐 그런 내용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어떤 율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 및 율례입니다. 이게 맞죠? 예. 차고가 있었네요. 네. 여기는 19장 전체 내용이죠. 전체를 본다고 그러죠. 자, 19장 1절로 25절이고 여기 십계명에 대한 내용, 율례에 대한 내용은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 네. 23장 33절까지 해서 그 결혼 서약의 내용,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체결해야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적인 결혼입니다. 결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결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24장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한 내용 같처럼 보이지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약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었다가 이제는 뭔가 결혼처럼 딱 서로 결합되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 준비를 하고 우리가 결혼하면 서약을 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혼식을 맺자 해서 공식적으로 결혼식 피를 흘려서 피의 언약을 세우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합니다. 네, 지난번에 떡을 먹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당시에 언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성립되면 다 끝나고 나서 같이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언약 관계를 맺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갑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딱 임재하시는 내용으로 영광이 충만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렇죠? 건져내는 장면. 여기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는 건져냅니다. 이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건져내서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 그렇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뭐냐면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누구냐? 이스라엘은 누구냐?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언약이 지금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먼저 19장에 나온대요. 준비하는 내용. 언약 수립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청혼하자.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청혼하는 모습.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성결케 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 이제 시작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하자고 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9장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 수립을 준비하는 첫 번째 내용은 크게 네 부분인데 첫 번째는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청혼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제안. 이게 1절로 6절까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안에 대한 답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결혼하겠다고 했을까요?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네. 했겠죠,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응답과 이제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예.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7절로 9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결혼하기 위해 상대방도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을 위해서 성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신성한 결혼을 위해서 이 성결 의식을 행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네. 이게 10절로 15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네, 오시는 거죠. 나타나는 강림.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 자, 신랑이 드디어 내려오시죠. 강림에서 임재하셨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고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가니까 모세를 불러서 야곱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죠.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말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4절 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보면 뭐냐면은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길이죠.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큰 재앙 또는 이적, 권능, 홍해바다 사건, 그다음에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만나와 배추라기 먹이시고 또는 생수도 바위에서 팽수를 나게 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렇죠? 등등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내가 그들과 싸워 대적과 싸워서 내가 승리케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생명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강대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사건이나 광야길을 인도한 사건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강대한 애굽에 갖다 넣기도 하고, 그렇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대적도 있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어떤 환경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다. 너희 다 보았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네. 보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5절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전부 나의 손안에 있다. 그죠? 내가 전능한 자다. 세계를 다 통치하는 진짜 만유의 주고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했는가? 이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역시 이제 내 소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항상 나하고 관련이 있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안을 하죠. 하나님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그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땅 주시고 기업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나라가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소유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기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렇죠?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의,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뭐 내 것이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내 보석, 소중한 존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물. 이렇게.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이제 저희가 제사장 나라에서 오늘 제목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하시면 어떤 것이 제사장 나라일까?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보면 여기 우리가 이제 성막이나 성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 이렇게 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뜰에는 뭐 죄인들이 있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나요? 못 나가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바로. 네. 만날 수도 없고 진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죠. 제사도 드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하는 존재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예배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물론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여기서 보면 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딱 들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그렇죠? 네, 조건이에요. 네. 지키면. 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이게 보면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서로 언약의 피를 나누고 계약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다릅니까 이게? 아브라함 언약하고 달라요. 아브라함 언약은 상호 조약입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내 언약. 나의 언약. 그렇죠? 맹세. 나의 맹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맹세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상호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 언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피를 나누어서 너 그거 지킬래? 네,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나오죠, 이따가. 네. 그렇게 해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언약대로 그냥 이루어주시면 되잖아요. 언약, 이거 모세 언약 안 맺고 그냥.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분명히 이 결혼식을 보면,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조건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언약 내용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패망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쫓아버리고 엄청난 재앙을 퍼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우리 아다시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또 나라가 멸망하고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져버리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이 언약대로 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이 시내산 언약대로 하면 그들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역사,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지키지 않아서 결혼계약을 깨뜨려서 너희가 당하는 진노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도 못했는데 그럼 그냥 끊어진가요? 언약이? 네, 아니죠.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것은 내 언약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야. 이건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사실 이런 존재야. 예.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어떻게 하고요? 바라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만을 바라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라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행위가 아니고 너희 모습 아니고 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루어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네가 막 잘해서 순종해서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이루시는 그 은혜, 그렇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과정은 사실은 생략하고 바로 이루어지면 되죠. 뭐. 어차피 이것까지 못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찬송이 나오려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도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 그렇죠? 성막과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죠? 뭘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미리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초대 교회,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봐요.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그렇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까 여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바뀌었네, 이게.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여기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것도 소유, 다 나왔죠. 소유, 나라, 백성, 거룩한. 다 나왔어요. 똑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신약교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기서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똑같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신약의 교회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형으로서, 그렇죠?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렇죠? 네. 실체는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죠. 이렇게 계약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응답을 하고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는 중보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신만만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또 이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나가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 받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다. 이런 것을 믿게 한다. 그렇습니다. 네. 구약 시대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세는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일을 했고, 진정한 중보자, 하나님과 그 죄인들과의 중보자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중보자, 새 언약. 이것은 이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의 중보자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내 백성을 삼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십니다. 네. 그 내용들이 신약성에 나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로 15절 내용을 보시면 거룩을 위해서 이제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성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10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죠? 예, 3일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갑니까? 옷을 깨끗이 빨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얀 세마포, 그죠? 흰 세마포를 덧입고 우리는 나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내려오십니다. 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내 신부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죄인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더럽혀지니까.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굉장히 엄격하죠. 나팔을 기르게 하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래서 내가 신호할 때 이제 산 앞으로, 신의 산 앞으로, 거룩한 산 앞으로 나오라. 그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깨끗하게 빨고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부정타니까 옷도 빨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고 3일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나팔을 불면 산으로 나오라.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 거룩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의 역할로 어떻게 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천을 갖다 잘라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로 25절.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임재하시는 장면.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언약을 선포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상징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우레, 번개, 번쩍번쩍하지, 천둥 번개 막 광광광하죠. 막 구름은 빽빽하게 있죠. 그죠? 나팔 소리는 막 엄청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온 산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고 연기 나고 막 불이 보이고 장난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모세는 말하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광경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지금 누가 갑니까? 모세 혼자 올라가죠. 중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함부로 오면 죽는다는 거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실까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성결치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실까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누가 나아갑니까? 지금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진짜 못 나오죠. 경계에만 서 있고 누가? 모세와 아론이 그 중보자로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결혼 언약,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한 언약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내용을 봤고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할 언약이었다라는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섭니다 라는 거죠. 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해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삼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섭리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